네,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지극히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 묻혀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리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택하심의 근거가 뭐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한없는 긍휼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무리하게 인간적인 그런 이해력에 맞춰보려고 신학자들끼리도 계속 이제 옥신각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가 뭐냐, 그것을 이제 이론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렇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거론이 되는 지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긴 택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예정이 아니라 예지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지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가 어떤 과정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그리고 복음이 그에게 증거되었을 때에 그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앞으로 일어날 행위를 보시고 그를 택한 것이다. 그것을 예지하시고 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통적인 칼빈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지 예정도 사실은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끌어들이는 이론인데, 예지 예정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공로가 사실은 인간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조망할 때에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영역이지,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전혀 파고들 틈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전체를 조망할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의 문제는 사실 교단별로 너무나도 그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갈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칼빈주의나 장로교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타 교단의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절대적인 그런 신학의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간에 분열을 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깨닫는 그 개인의 심령 안에서 이 예정의 교리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율적인 여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제가 그렇게 청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저는 이 예정이라는 주제가 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밖에서 버려지고 그리고 그렇게 여느 사람들과 같이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히 그렇게 심판받고 내 영혼은 멸망받았을 텐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예정이라는 것이 논란거리가 아니라 정말 자기 구원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 아래서 감동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너무 은혜로운 주제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굳이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근거를 말해보라고 강요한다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고 그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아들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개척해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족보가 이제 메시아 족보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언약 백성의 그 계열에 아브라함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다. 인간적인 아주 그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대라 그러면 그 정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예정의 그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왜 선택했냐? 왜 선택받았냐? 왜 그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냐? 그러면 또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답으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언약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인간의 논리로 접근할 때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택하심이라면 그럼 전도할 필요 없겠네. 이것이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었던 이제 질문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인간이 삼위일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인간의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대로 그대로 쫓아가기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나의 조건이 아니었고 노력이 아니었고 철저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누가 택함 받았는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비밀로 붙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침해하고 자꾸 설명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오직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선한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우리를 보내소서 내가 그들에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증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땅으로 일컬어지죠. 갈대아 우르는 그런 이제 초승달 지역에 걸쳐 있는 곳으로서 번영하는 곳이었고 또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의지하던 것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는 것은 자기가 이전에 의지하던 그 모든 가치관과 세속성, 우상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믿음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어. 내 종교를 바꿨어.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전에 의지하던 것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요즘에는 그런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여전히 돈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의 여가 생활은 술과 음란을 즐기는 것이고,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육적인 행복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전에 의지하고 즐기던 것을 떠난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복과 영원한 보호를 약속하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과 영원한 보호를 약속하셨는데, 이 시대의 신자들의 영혼과 삶이 병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상의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난 적이 없어요.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삶의 변화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늘 결론은 한심하게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봤자 내 삶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축복 그런 건 없더라. 그러면서 잘못된 신학에 물들어가면서 이제 교회에 오히려 유익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적자들이 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충만한 하늘의 복과 보호를 믿고 이전에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안정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싶다면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나의 인생이 끝나야, 내가 주관하던 인생이 끝나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시작도 되지 못한 사람, 그런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은 세상에서 그렇게 쾌락도 즐기고 오락도 즐기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안위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정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싶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결코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반 치킨이 아닙니다. 하나는 프라이드, 하나는 양념,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치 신앙을 그렇게 얄팍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셈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셈의 혈통, 노아의 그 아들 셈의 혈통은 하나님께서 이제 경건한 그런 자손들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택하신 혈통인데, 아브라함이 셈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혈통에서도 신앙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갈대 우르에서 지내면서 그들도 우상 숭배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그런 오염된 신앙으로부터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내력이 오래전부터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순수한 신앙의 줄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나의 부모 때라든지 그런 중간에 혼탁한 그런 신앙이 혼탁해지고 세속으로 물들어 있고 그렇다면, 진정으로 내가 참 믿음을 추구하는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부모의 그런 신앙도, 우리 조상들의 그런 신앙도 이제는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지경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조금 질병이 돈다고 자녀들에게 교회 가지 말아라, 조금 나라가 조금 더 이제 안정을 찾을 때까지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안 가도 네 마음이다. 내키지 않으면 교회 가지 말아라.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러한 부모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배울 것이 없는, 신앙적으로 배울 것이 없는 부모 세대에게서는 떠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지평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적 용어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목사들에게서도 신앙의 순결함을 배우기는 힘들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무슨 공공성이니, 믿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 이런 공공성의 단어,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들을 자꾸 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목회자라면, 진정한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성도들에게 풀어주고 먹여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독서를 많이 한 나머지 안타깝게도 독서를 많이 했으면 참된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회에 물들어가면서 이 공공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소수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용어입니까? 이념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들이죠. 이것은 순수하게 이런 용어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말 가운데 이런 용어가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은 그의 가치관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시류가 흐르고 있는 그 시류에 그의 정신이 함께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가 이런 영적인 불결함에서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기존에 이 시대가 요구하고 세대가 요구하고 가까운 지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믿고, 또 이전에는 한때 존경했던 목회자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끌어간다면 과감하게 그 영적인 탕류에서 떠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그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영원한 본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찰스 스펄전 목사는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을 하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의 교훈을 주는 대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이 지향하는 가나안의 그런 영적 의미는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는 과정에서 성화되어지면서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은 죄와 싸우는 과정이고, 믿는 자는 영적 가나안에 이르도록 그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를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성화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경유지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정력을 몰빵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구원에 참여한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개인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 비중을 두고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아름답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의 목적을 두시고 하늘의 도성의 목적을 두시고 완성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을 버렸다라는 의미인가? 예수님은 분명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고 말씀과 치유를 통해 불행한 자들을 고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일진데 이 땅을 등한시하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은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량하는 것이, 처량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처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개혁가들에게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 글씨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왕되시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왕되시게 하라는 이런 우리가 지금 글귀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강단에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가들은 단지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도록 살아가야 할 의무가,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영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모든 영역에 스며들게 하고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심겨지고 비추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를 모든 족속의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성인데 그 천성을 우리가 죽어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천성을 믿음으로 우리가 끌어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며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죄와 유혹을 이기고 생명으로 채우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을 밟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인생을 헛되이 낭비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만민의 복이 되게끔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실 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값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